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때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을 이렇게 같이 애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도신경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바울을 포함해서 진짜 예수님에게 신앙을 배웠던 그 제자들이 한 신앙 고백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똑같이 배우고자 사도신경을 같이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로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조주라는 거죠. 못할 일이 없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대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땅과 물, 이 모든 것도 이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는 시간이고 천지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하나님은 모든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 갈지 다 알고 계세요. 왜죠? 하나님은 시공간에 매이지 않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시공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요.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동일하게 고백하게 된다고 오늘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코자 죄인의 후손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도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인간의 신분, 죄인의 신분으로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수처녀예요. 수처녀. 근데 어떻게 수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코자 마리아의 태를 사용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빌라도 이름을 자꾸만 쓰냐? 빌라도는 예수 죄 없다, 폭동이 일어날까봐 유대인들한테 넘긴 것 뿐이고 손까지 씻으면서 이 피값을 너희들이 받아라, 그런 식까지 얘기했는데 왜 빌라도냐? 그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거는 빌라도 시대 때 있었던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빌라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을 빌라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죄와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던 우리를 구원코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죄의 권세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종으로 만드는 사탄 마귀도 멸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오늘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또 제자들이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덤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얘기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까지 주신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고, 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 예수님께서 이제 다 하고 승천하신 내용이죠.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자로 예수님을 믿은 자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심판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내용이죠. 사도신경에 보면은 거룩한 공예와 우리의 공예가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나만 믿은 게 아니라 나도 믿고 우리 집사님도 믿고 우리 렘넌트도 믿고 우리 권사님도 믿고 그래서 이 모임이 우리 교회의 모임이 거룩한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콜링받은 거룩한 공동체의 우리의 모임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연합이 된 거예요. 성령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아파하는 성도가 있다면 보살피고 우리 렘넌트도 이렇게 잘 키우고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그건 다 알고 있죠. 천국에 갔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신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우리도 그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성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 공동체를 진짜 축복의 공동체로 만드신 그분, 우리가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행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